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목 상태가 썩 이렇게 좋지는 않는데 이 환절기 맞이해서 또 건강 유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이 없는 관계로 우리가 성경의 말씀 또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8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겠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겠느냐? 그는 땅 위의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퍼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다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리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에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산은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이사야 40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40장 말씀 아시다시피 39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또 열방의 죄를 지적하면서 심판을 예고해 주셨지만 40장부터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구원과 또 소망과 또 위로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장 말씀 시작할 때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의 그 노역의 때는 끝났고 그 죄사함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다시 한번 회복이 임하게 될 것이고 다시 너희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믿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복된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놀라운 것으로 어떻게 좀 약하게 얘기하면 황당한 것으로 그들은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그렇게 할 것이다. 내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다.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망과 그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메시지의 연장선이 오늘 말씀까지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못 받아들였을까? 그 당시에 이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왜 못 받아들일까?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보면요,
어느 나라에 포로가 잡혀서 회복이 되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역사적인 사건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 시대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또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을 바라보면서 야, 그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생각들이 그 민족들 가운데 일어났기 때문에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말도 안 되는 메시지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현실 가운데 너무나 큰 문제들이 있고 너무나 크게 보이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아무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설명하면서 오늘 18절 말씀에 그런적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어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가 있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즉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가 있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맞춤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크게 느끼는 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금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에 잡혀 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살면서 크게 보이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우상이었습니다. 신전이라든지 우상이라든지, 사실은 바벨론이 승리하게 되는 것, 바벨론이 강대국이 된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믿는 신이 위대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많이 주입시켰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주입에 의해서 세뇌당하는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야, 바벨론에 큰 신들이 있다 보니, 바벨론에 큰 우상이 있다 보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기고 우리를 구출해 줄 수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우상이 헛되다는 것을 19절 말씀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19절과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니라. 여기 19절에 보면요, 우상은 누가 만들었는가? 장인이 부어 만들었다라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여기 궁핍한 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상을 이렇게 만드는 전문가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상은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야. 스스로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꾸미는 것도 그렇고, 이게 장색이라든지 금으로,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꾸미는 것도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이요, 또 20절에 보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는 것도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존재하지도 못하는 것도 우상이요, 만드는 것도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우상은 힘이 없고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존재일 뿐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상을 만드는 이 제작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땅에 재료로 만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상을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상에게 내가 어떤 우상을 만들고 싶을 때 돈이 더 많이 있다 그러면요, 금을 더 많이 붙이면 되는 거예요. 더 크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내가 형편이 넉넉치 아니하면 이게 작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작게 만들 수도 있고 비싸게 만들 수도 있고, 이게 어떻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만든 거 아니냐, 이 땅의 나무와 이 땅의 재료로 말미암아 만드는 게 우상이 아니냐, 어떻게 너희가 우상을 크다고 생각하고 나를 바라봐야 되지 우상이 힘 있다고 생각하면서 여기느냐라는 것을 지적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또 크게 보이는 것 두 번째는 바로 권력자들이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왕과 바벨론의 위정자들을 가리켜서 느끼는 게 있었겠죠. 야, 저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실 수 있다는 말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보면 여기 보니까 22절에 보면요, 그런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있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보는 입장에서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일 뿐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3절에 보면 귀인들을 패하시며 또 사사들을 헛되게 하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봤을 때는 크게 보이는 저 사람들이, 너희가 봤을 때는 크다고 느껴지는 저 귀인들과 사사들과 위정자들이 결국 하나님 보는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후 불어버리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 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뛰어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내가 보고 있는 어떤 상사라든지 내가 느끼고 있는 어떤 권력자라든지 또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이 땅의 물질과 이 땅의 힘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낄 때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게 크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 어떠한 문제가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있으십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우상이 커 보였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바벨론의 권력자가 커 보였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께서 능력 발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의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와 다르게 여러분에게도 크게 보이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6절에 보면요, 우리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26절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하다음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현실에 적용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 어려운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27절 말씀을 통해서 불평을 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시고 하나님이 강하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들어 놓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이 수없이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합니다. 27절 말씀이 불평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이 말은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하나님 마음대로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가 지금 이 고통과 나의 처지와 나의 힘듦을 왜 주님께서는 외면하고 계셨습니까?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요, 이 송사라는 것은 이 재판 같은 것을 얘기하는데 다르게 또 해석해 보면요, 권리를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권리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의견도 들어주지 아니하시고 내 권리를 왜 다 무시해 버렸습니까?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 처지와 내 어려움과 내 형편과 내가 하고 싶어하는 권리대로 이렇게 잘 가야 되는데 현실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는 것을 불평을 좀 토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여러분 때로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돈이 필요하니까 돈 좀 주십시오. 내가 지금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면 좋겠습니다. 힘과 능력과 지혜를 좀 주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서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한다고, 우리 인간이 원한다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내가 원하는 게 맞지 아니하면 이게 응답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는 것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일을 하지 않으시냐고, 왜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시냐고, 왜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냐고, 내 권리를 왜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지 않느냐고 이런 불평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서 이런 불평 혹시 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살아 계신다면 결코 이러한 결과는 나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불평하고 있는 부분들 있지 아니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지 결코 우리의 계획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우리는 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나에게 돈 주십시오. 할 수만 있거든 나에게 힘 주십시오. 할 수만 있거든 나에게 이런 응답을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을 판단해서는 결코 응답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의 머리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벨론 포로의 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머리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수와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해하려면 이 한계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때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인 신뢰하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인 신뢰를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진정한 힘과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28절을 통해서 또 29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저는 28절과 29절이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8절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결코 하나님이 피곤해서 어떤 일을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 이렇게 이해력과 분별력을 얘기하는 것인데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다. 너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의 고생이 이제 끝났으니 결코 너희가 이 땅에서만 죽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너희가 믿어라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힘들어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결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맡겨놓은 이 사명 또 직분 이것 때문에 마음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힘들어하는 자를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실 것이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능력과 이 힘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3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할 때 이 힘과 능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앙망이 무엇인가?
여러분, 악망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소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대와 확신 가운데 끝까지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악망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힘들어도요, 하나님은 내 힘듦을 알고 계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신 분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분이셔. 하나님은 지금 비록 내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 그게 악망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으신 분, 여호와를 악망하십시오.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주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는가? 새 힘을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얻게 된다는 것을요, 이렇게 여러분 바꾸셔도 돼요. 제가 바꾸셔도 된다고 했는데 이 말 그대로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으로 바꾸어 주신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됩니다. 나의 연약함이 강함으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힘차게 전진해 갈 수 있도록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나에게 새 힘을 주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40장 말씀을 통해서 너희에게 말했던 이 약속의 메시지를 너희가 잘 신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반드시 내가 너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줄 것이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이 새 힘을 줄 것이다. 여러분, 사실 여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올 때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달려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걸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먼 길,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귀환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이 피곤치 않겠죠. 내가 기다렸던 그 길이기 때문에 피곤하거나 넘어지지 않겠죠.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달려오겠죠. 사실은 선지자가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이야기를 좀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이야기,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는 이 새 힘을 주실 것이라는 이 메시지 가운데 너희가 다시 한번 너희 나라로 귀환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힘 떨어지신 분 계십니까? 연약한 분은 있으십니까? 정말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일인데 이 일을 내가 그만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 가운데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호와를 악망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 힘든다 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은 하나님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 소망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지금은 어렵고 지금 힘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되어 주시기 때문에 강함으로 여러분을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악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온전히 기다리라라는 것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악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모든 힘듦이 있다 하더라도, 연약함이 있다 하더라도, 커 보이는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더 크시고 하나님이 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사오니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의 현실을 우리 주님께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다릅니다. 우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떠한 사람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아파하는 사람들 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다시 한번 비상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아버지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커 보였던 그 바벨론의 우상들, 그 바벨론의 위종자들, 그 어떠한 것보다도 주님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봅니다. 하나님, 내 현실 가운데 나의 문제 가운데 커 보인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 분이시고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보다 커 보일 수 없음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모든 현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에게만 소망을 줄 수 있는 우리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힘없고 연약하고 포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새 힘을 허락해 주신다고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현실 가운데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전적으로 믿고 나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을 앙망하며 나갈 때 믿고 기다리며 끝까지 인내하는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때 반드시 주님께서는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주님 새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주저앉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실 때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사오니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여호와를 앙망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위로, 축복하심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호와를 앙망하고 여호와를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하며 신뢰하며 나아가므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하심을 맛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사람 살리는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